2017년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참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그 이후에 혼란한 전국 속에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새로운 정부가 탄생될 수 있었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발사를 11번이나 하는 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막 전쟁에 대한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러시아와 일본, 중국, 또 미국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2018년도가 지금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이 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우리나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정말로 예고치 않은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면은 그 환란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환란을 잘 대처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비결을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란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절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사업을 하던 중에 이런 참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사업의 부도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잘 안 돌아가가지고 자꾸 어려운 일만 겹칠 수 있고, 이럴 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역대하 17장 14절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군사력이 약 116만 명이 됐어요.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군대보다 숫자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암몬, 모압,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군사력을 대항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와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 앞에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또 기도하고 난 후에는 어떠한 믿음의 행보를 하였는가? 그래서 그 절대 절망적인 상황의 그 환란을 어떻게 해서 축복으로 바꾸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는가? 그 얘기 과정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6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어요?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사밧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방 모든 나라까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관이 확립돼요. 신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장하시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고, 어떻게 우리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도 의사가 손을 못 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신 은혜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베푸신 은혜들 있잖아요. 이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 하나님이 일단은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 네가 지난날에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구나. 말로만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지난날 베풀어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우리 기독교연합회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아들을 잃고서 너무 힘들어할 때 제가 그때 뭐 조금 도움을 줬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목사님 힘이 됐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뭐 말만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을 좀 뭐 선물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만 했는데도 좋더라 그 말이에요. 네. 또 한 분 목사님도 그래요. 아유, 내가 어릴 때 그 박 목사님 그때 도와준 거에 대해서 참 고맙다고 그랬었던가. 이분은 생각나는데 이분은 생각이 안 나는데도 아유, 말이 그 얼마나 고마운 마음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게 지난날 많은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맨날 도와만 달라고 하고 주시옵소서 말하고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은 정말 그렇잖아요. 남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지난날 이렇게 도와준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빌려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빌려주는 건데 맨날 도와다가만 하고 그러면 관계에 대한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과 동시에 내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날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지 그때도 참 어려운 일이 있었지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지난날 베푸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특별히 솔로몬 왕이죠. 세우고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8장 9절에 이 봉헌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혹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에 재앙이 오고 무슨 뭐 기근이 오고 전쟁이 막 터지고 그럴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혹 성전에 못 와서 먼 나라로 끌려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기초로 해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밧도 그러한 상황에서 성전에 와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약속, 따라서 언약대로 성전에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지만은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약속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자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시 주께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들이 그들을 떠나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그동안의 5,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36년 동안 일본의 강압정책, 압제하에 있을 때 어느 나라가 이 나라를 해방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일본이 못 모르고 그 일본이 뭘 모르고 저 진주만을 습격해가지고 미국에서 막 들고 나서 그 원자탄을 처음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붙었는데 그 여파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셔서 이 38 장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게 없어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할 일도 없고 러시아가 일본이 그걸 좋아할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는 미워한 나라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 지리적인 위치 안에서요. 정말 어려운 나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이런 애국가가 있는 나라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부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어려운 문 만져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몸은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뭐 의사는 못 고친다 하는데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경제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되고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생기는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법적으로도 뭐 묶여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요. 눈을 만드신 이가 왜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이가 왜 듣지 않겠느냐? 히스기야 왕도 당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를 하잖아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건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키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도 어떤 갑작스러운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이 기도의 원리를 잘 적용하면은 반드시 응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어찌할 수가 없는 그때 그 회중 가운데서 야시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 갔다고 온 거예요. 예. 그 계시의 내용은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메시지가 나왔어요. 야시엘이 시작. 야시엘에 대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도 나아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살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적용한다면 지금 막 채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지금 채권자들이 막 때로 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차 다 준비해 놓고 그 사람을 맞이해라.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사람 한 번 더 도와줘서 이거 뭐 우리가 다 이 재산 다 나눠봤자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사장님이 그래도 신실하고 또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밀어줘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 우리 지난번에 그 장로님 어느 분이세요? 응? 그 대의실업 최의승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예. 여러분 다 그런 분들도 막 불이 타서 막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막 물이 또 침몰해가지고 내동에 있을 때는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을 다 딛고 일어서서 이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네. 예.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대열을 갖추고 딱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다. 예. 이렇게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지금 뭐를 해야죠? 아니 이거는 빚쟁이하고는 그럴 수 있지만은 전쟁이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서서 가만히만 있으면은 어떻게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선지자 맞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대다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냥 있어도 되느냐 이게.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신뢰하는 의미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가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선자의 계시에 대한 여호사밧 왕의 반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그 말씀을 확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왕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은 없어. 야하시엘이 지금 선자가 하는 건데 자기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얼굴을 대고서 있으니까 그 레위 자손들이 막 찬양을 큰 소리로 찬양을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여호사밧 왕이 20절 보면은 이거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 여기 요절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네, 얼마나 멋있는. 자, 여러분, 이렇게 절대 절망적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이제 정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의 행보를 해야 돼요. 믿음의 행보. 대체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신방과 사나의 말씀을 전해줘요. 또는 상담을 통해서 해요. 또 이렇게 회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어떤 사람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거 내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고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믿음의 행보를 해야 돼요. 믿음의 행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믿음의 행보를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전장에서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배치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히고. 전쟁하는데 우리 오늘 찬양팀들처럼 그런 찬양복을 입은 사람처럼 임마누엘 찬양단 옷처럼 딱 옷을 입히고 앞서 세운다 이거예요. 뭐 하라고? 총알바지 되라고? 걱정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서 그냥 이렇게 대열만 갖추고 있으라는데 한 수 더 떠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찬양들을 배치해가지고 찬양을 막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향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병으로 천사들을 막 숨겼다가 천사들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일부는 죽이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막 연합군이니까 서로가 또 막 서로를 막 찔러 죽이고 해가지고 다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죽어 진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울 필요 자기들끼리 막 쌈박질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별로 재미없었어요. 싱거웠어요? 뭐 좀 싸워야 되는데? 자,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손 하나 댈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다 해결났어요. 이제 뭐 그래도 해결하잖아요. 뭘 해야 돼요? 전리품 들어가야죠. 그래서 가보니까 막 시체들이 다 막 난무한데 거기 이 사람들이 뭐 가지고 나온 뭐 롤렉스 시계도 있을 것이고 뭐 아주 금이나 뭐 좋은 것들 뭐 가져온 것들을 수고하는데 3일을 걸렸다는 거예요. 3일. 얼마나 많이 사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은 정복하러 왔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이 복을 갖다 주러 온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지지 않은 것만해도 감사하고 어려움 안 당한 것만해도 감사한데 안 뺏긴 것만해도 감사한데 전쟁이 지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3일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3일 동안.
우리 25절에 했죠.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전쟁에서 손 안 대고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자,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확 와야 돼, 믿음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열어놓으면 막 어디서 막 까똑 그러죠. 보면은 벌써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처럼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이 말씀이 확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행보를 해야 돼요. 얼마나 믿음이 확실했으면 이 사람들이 앞에 성가대를 찬양대를 세울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26절 그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는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25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선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은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집에 들락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최고의 신이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이 생겨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이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접수하겠다. 이런 마음,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 왕이 전국에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데다가 다 공문을 내려보내기를 누구든지 이 간첩 같은 사람을 시켜주면은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 사형시키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정탐꾼이 왔는데 이 라합의 가슴에 얼마나 콩닥거렸겠어요. 이거 숨겨주다가 걸렸다면은 사형당하는데 그냥 어떻게 내보내버리고 말까?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이 왜 마음속에 갈등을 안 일으키겠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에 대한 무서움을 갖지 않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으러 온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정탐을 숨겨놓고 나중에 그들이 다 가고 난 후에 이 정탐꾼들을 돌려보내면서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러 올 때 공격해 들을 때 우리 가정을 꼭 보살펴달라고 그래가지고 딜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그들이 정복할 때 그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의 가정만 살아났어요. 기생 라합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보아스를 낳아서 보아스가 또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그래서 다윗이 나왔는데 바로 그 라합이라는 여성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메시아의 계보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믿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뭘로 보느냐? 그것을 모험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느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모험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장 볼 때는 도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를 끌려갔는데 친구들과 함께 야, 임금이 먹는 음식 주는데 고맙고 맛있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우상 앞에 바친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냥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우상 앞에 바친 건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식물만 먹어도 괜찮으니까 안 바친 걸로 달라고. 이렇게 환관자하고 대화해가지고 그것을 받아 먹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크리스마스 이브에 신은 죽지 않았다. God is not dead. 영화 봤죠? 80명의 철학 그 하버드의 학생들이 그 교수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거기다 써라고 하니까 다들 쓰고 점수 준다 하니까 한 학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죽지 않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데 점수 달라고 그냥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적어놓고 갔는데 한 사람이 딱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봐라. 너 내가 교단 세워줄 테니까 기회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해서 결국에는 이기잖아요.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다니엘이 왕의 그 명령을 두지 않고 법이 이미 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하루에 3번씩 꼭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사적으로 집어넣기로 법을 정해놨는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 그것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116만 명의 대군으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벌 떨던 이런 사람이 환경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찬양대를 배치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그것은 그가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은 견고히 서리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은 형통하리라.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 보낸 그 야하실 선지자의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면은 형통한 뚫린다. 막혔던 길이 뚫린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환난,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축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도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이 환난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자꾸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가 부를 때 내 응답하였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애 혹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여호사밧 왕처럼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기까지 도와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되, 그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게 됐어요. 시편 107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흑암과 곤고와 사망의 그늘에 얽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를 유경해서 건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삶을,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해 나가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